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다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주제가 일관되게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 말씀, 이게 지금 계속 주제가 일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 촉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도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이 이토록 절망스럽게 타락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예레미야서 주제가 이제 한 곳으로 계속 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경이나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바 교회에 등록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문제라고 할 때 마음의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이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글자도 안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이 한 글자도 안 새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 마음에 악한 말이 너무 쉽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불신자 할 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안 새겨져요. 그런데 어디에서 들은 이상한 말이 있죠. 악한 말들. 이거는 너무 쉽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의 마음에 악을 새기는,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악을 새기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지, 이걸 좀 중요하게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1절과 2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고 청년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녀가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본질은 뭐냐면 교육자예요. 자녀의 일생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정보를 누가 교육해 주냐? 그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모든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이에게 우린 좋은 것들을 알려주죠. 뭐 잘 씻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뭐 예절 발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데, 좋은 것을 교육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이라는 거라면서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끼는데, 어떨 때 절망을 하냐? 내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을 절박하게 말해줘요. 이건 안 돼, 이건 해야 돼, 절박하게 말해주죠. 수도 없이 말해요. 눈만 뜨면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아이 가슴에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절망해요. 아, 얘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새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말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판이라는 건요, 글자 하나를 새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1절과 2절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유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죄가 선명하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묘사할 때 뭔가를 기록할 수 있는 판으로 묘사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판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절대로 지워지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썼던 이 철판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단단한 철판에 글을 쓴다라고 하면 그 어떤 방식으로 쓰겠습니까? 무슨 분필이나 잉크로 그 위에 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철판이면 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절대 이제 지워지면 안 되는 글자를 새길 때 판화라고 하잖아요. 철판에다 파내요, 글을. 그래가지고 새기는 거죠. 그리고 철판에 어떤 글을 새긴다, 그 글은 웬만하면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의 마음판에 하필이면 죄가 절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파낸 것처럼 선명하게 새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건 이거예요. 그 단단한 철판에 글을 새기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당시에는 금강석 철필로 새겼어요. 철을 깎아내야 되니까 연필은 그거보다 강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금강석 철필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글자도 새기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판에 죄가 이렇게 선명하게 새겨진다라고 한다면 뭐가가 영적 금강석 철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연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연필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포함해서 성경이 늘 중요하게 다루는 존재가 뭐냐? 바로 그 윗질서,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 그리고 조상이거든요. 그러면 조상이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9장 14절을 보면 유다가 바알을 따랐어요. 그런데 왜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어떻게 따라갔냐 이거죠. 그게 이제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상들이 했던 대로 바알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비극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 유다의 성인들이 그 조상들이 했던 대로 바알을 따랐는데 이제는 2대째가 아니라 3대째 손주들도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아버지가 담배를 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담배를 피죠. 근데 그 아들이 담배를 피는데 이제는 손주가 저건 무슨 맛일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기록인데 이 말씀이 말해주는 바 사람의 마음판에 죄를 새기는 금강석 철필, 이 영혼의 연필, 이게 뭐냐? 그게 부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죠. 그럼 삶이 왜 중요하냐? 삶이 엄청나게 강력한 연필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자녀의 마음판에 뭔가를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인간에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입니까? 부모라는 존재의 삶은 금강석 철필 같아가지고 자녀의 마음판에 나의 삶이 그대로 새겨져요. 삶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이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서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너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삶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삶이 오늘 자녀의 마음판에 그대로 새겨지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요, 제가 평생에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본문인 거예요. 왜냐?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큐티할 때 경험했던 너무 선명한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큐티를 보고 처음으로 제주를 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삶이 변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 하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그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날마다 큐티를 하겠다고. 당연히 처음에는 잘 됐죠. 그런데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 이제 고난이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오니까요, 아 진짜 큐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느슨해지면서 무슨 큐티 한 장 넘기는 게 돌덩어리 넘기는 것처럼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큐티를 안 했죠. 제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날마다 큐티를 하겠어요. 이게 부목사 시절인데
어느 날 큐티가 딱 끊어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여름이었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여름에 이제 수련회 같은 행사들을 하는데 이게 부교육자들은 진짜 커요. 여기에 완전히 그냥 올인하면서 에너지를 쏟아붓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도 이제 부서를 하나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이제 애를 써가지고 여름 행사를 마쳤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요, 이렇게 막 달리니까 달렸던 일이 끝나니까 긴장이 풀어지면서 너무 보상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를 이제 보상해 준다는 명목으로 한 게 뭐냐, 높은 언덕, 푸른 나무 이제 곁에 있는 예전에 저한테 위로를 줬던 그 신들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고 이제 여유가 없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한동안 보지 못했던 영상들 있잖아요. 드라마, 영화, 이거를 한꺼번에 다운을 받아요. 그래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한껏 스트레스를 풀면서 몇 시간씩 그걸 보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나 건드리지 마라, 진짜 나는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일단 한번 빠지면 이게 말씀이 재미가 없어져요. 너무 자극적인 재미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말씀은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극적인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큐티가 얼마나 재미없는지 큐티를 이제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름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얼마 후에 청년들을 데리고 속초로 가야 되는 이 국내 선교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빨리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드라마에 빠지니까 제 힘으로 경건 생활을 이렇게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중독으로 빠지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볼 수는 없죠. 나 혼자 넘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나를 따라가는 그 지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사건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완전히 그때는 삶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냥 뭐 눈만 뜨면 막 영상 보면서 막 아닌 척하고 사는데 국내 선교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그런 채로 무너져 있는데, 근데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선교가 다가오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제 딸이 미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 딸이 되게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의 미열은 얘 약 먹이고 채우면 쉽게 나았거든요. 그 긴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약을 먹이고 잘 쉬게 하는데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국내 선교를 가는 당일날 아침이 딱 됐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놓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애 열이 39도로 치솟는 거예요. 그게 막 40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 눈앞에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얘를 낳고 그렇게 아픈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나는 몇 시간 후면 얘를 놓고 가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아이를 꼭 껴놨는데 애가 몸이 불덩이에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안고 이제 기도를 하는 순간에 지난 며칠 동안 삶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뭐하고 살았는지,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완전히 막 그냥 간데가 없고, 세상 신에게 막 위로를 받았던 막 음란한 영상들, 뭐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들, 막 그거 빠져가지고 막 입 벌리고 봤던 게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딱 깨달아진 게 뭐냐, 얘가 도저히 거룩한 게 안 되는 게 아빠 때문에 온몸으로 수고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계속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내가 이게 아픈 아이한테 얘가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당시 이제 떠나기 전에 큐티 책 좀 읽어주라고 하면서 이제 그날 이제 아이들 보는 새싹 큐티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당일 본문을 폈는데 그날 제목이 대문짝만에 들어오는데 그때가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잊지를 못하죠. 그날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날 이제 새싹 큐티 제목이 뭐냐면 큐티하는 시간은 중요해요, 이게 제목이었어요. 본문 내용이 뭐냐 이랬습니다. 그들은 옛날 조상들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의 조상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겼다. 요 내용이 있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막 찌르는 거예요. 막 네가 이랬지 막 너 때문에 오늘 뭐 딸이 아프지 막 콱콱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더 놀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큐티집을 발간할 때 부교육자들이 내용을 다 썼거든요. 그 해설 내용을. 그날 해설 내용을 딱 보는데 해설을 누가 썼냐?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 말씀의 해설을 뭐라고 썼냐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예배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큐티 시간에 만화 영화를 생각하고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이 우상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나는 큐티 시간을 소중히 지키나요? 막 2분 살아가지고 제가 쓴 내용이 제가. 근데 이날 제가 쓴 글에 제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 같으냐? 야 이놈아, 이게 다 우연 같으냐? 네 딸이 이렇게 아프고 네가 쓴 글이 오늘 네가 이제 큐티를 하니 이게 다 우연 같으냐?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의 수고 덕분에 뭐 어쩌겠어요. 그냥 살려면 큐티 해야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일로 제가 너무 선명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랑 내 딸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내 딸한테 다른 사람의 삶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늘도 내 딸의 심장에 뭔가가 계속 새겨진데 그게 뭐냐면 무슨 휴대폰으로 영상 녹화하듯이 나의 삶이 내 자녀의 삶에 그대로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태도, 나의 삶,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는구나. 얼마 전에도 제가 소름 끼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부터 얘가 비교하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얘보다 나아? 아빠, 내가 얘보다 더 예뻐? 자꾸 말을 하는데 비교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비교의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나는 내 딸한테 또 비교의식을 내가 물려주겠구나. 이게 얘가 저를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은 내 죄가 잠시 아프다가 나을 감기로 이 아이에게 왔지만 오늘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나의 삶은 금강석 철필이 되어서 내 딸의 마음에 새겨지겠구나.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보냐고요, 이거를. 제가 그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았어요. 내 삶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 딸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연필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부모인 우리의 삶은 자녀의 마음판에 글을 새기는 금강석 철필이에요. 언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삶이에요. 여러분이 숨어서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하죠. 그거 숨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숨겨진 죄는 반드시 폭로되는데 누굴 통해 폭로되냐?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폭로돼요. 자녀를 보고 있으면 그 부모의 숨겨진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언어를 써요. 그 언어 누구한테 배웠냐? 부모한테 배워요. 다 폭로되는 거예요.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못하면 자녀의 마음편에 나의 죄악을 선명히 새기게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여러분, 고양이 밑에서 호랑이 안 태어나요. 여러분, 뱀 밑에서 사슴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부모 밑에서 정결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주를 사랑하는 자녀 밑에서 주를 떠나는 어떤 불신자가 태어날 수 있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왜 그렇게 경건한 아들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 기원을 그 부모에게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 삶을 속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녀를 통해서 다 폭로되거든요. 다 폭로돼.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지엄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영적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정말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목사인 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저의 삶이 이 교회에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이 사무실에 저 혼자 있어도 제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교회에 그대로 새겨지기 때문에요. 나의 숨겨진 삶이.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거룩한 삶으로,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거룩을 기록하는 이 금강석 철필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금강석 철필 또 하나를 봐야 되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어느 구절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7절 8절만 읽었지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저주받는 자와 복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유와 복을 받는 이유가 원인이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을 받냐 저주를 받냐 핵심인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을 보시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과 맥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을 언급하는 게 중요한데, 시편 1편에서 딱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복이 이렇게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은 형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묵상하는 자의 형통이 뭐예요? 그에게 가뭄이나 홍수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자의 형통은 가뭄이나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여호와에게 너무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와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내는 거죠. 이게 묵상하는 자의 형통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뿌리를 깊게 말씀에 내린다는 것인데, 집중한다는 것인데, 말씀만 딱 버티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해석해내요. 사건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건 지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파헤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에요. 묵상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건 배우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랑 관련이 있는데, 비둘기가 먹을 것이 없으면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구구구구 이 소리를 내면서 애타게 땅만 쳐다보면서 먹을 걸 찾아다닐 때가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가 말하는 묵상인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개념이 없어요. 삶만 있는 거예요. 삶. 야다, 안다라는 건 뭐냐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고난이 왔던 어떤 결핍이 있어서 뭐가 왔든지 간에 살려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살려고. 오늘 나의 삶에 사건이 왔어요. 즉시 하는 게 뭐냐? 살 길을 찾아서 말씀 펴는 거예요. 오늘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직장을 여길 가냐 여길 가느냐. 오늘도 살려고 말씀을 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은 뭐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큐티가 얼마나 중요해요. 큐티는 생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연약한 비둘기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살려고 애타게 찾냐 이거죠. 감사하게도 예레미야서는 사람이 언제 비둘기 같은 연약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지를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날 후에 너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대가로 받은 고난의 양이 다 차는 날, 바로 그날. 고난의 인간은 교만해서 고난의 양이 다 안 차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의 고난의 양이 다 차는 그날 나의 법이 그들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가 관련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한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전화가 오셨죠, 권사님한테. 근데 이제 통화 내용이 이래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데 정말 오랫동안 갈등하면서 너무 힘들게 갈등했던 윗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세요. 요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직장인들이 만약 윗질서랑 나랑 갈등이 있다, 이 문제 풀고 싶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질서상 아랫질서가 고개를 숙이는 게 갈등을 푸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질서를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하고 갈등해요. 누가 고개를 숙여야 돼요? 다윗이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걸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질서와 갈등하는 시간을 오래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통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려면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고난이 차니까 직장을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애타게 답을 구하고 있었어요. 막 말씀을 그냥 막 오늘은 말씀을 주시려나 내일은 말씀을 주시려나. 고난의 양이 차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듣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시려나 내일 말씀을 주시려나 초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권사님이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권사님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어머니가 날마다 말할 거 아니에요. 막 틈만 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랬다 저랬다, 이번 주는 같이 교회 갈래? 이번 주는 갈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고. 근데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순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고난 중에 확 깨달아지는 게 있는, 그게 뭐냐, 나도 내 윗질서에 순종을 안 하는데 그걸 내 자녀가 보고 자랐는데 그럼 내 자녀는 내 말에 어떻게 순종을 하겠는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걸 팍 쳐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순종했냐? 아니, 네가 자녀에게 순종을 바라면 네가 먼저 순종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너는 순종했냐 이거예요. 네가 불순종을 보여주면서 자녀가 순종하기를 바라냐? 하나님이 이걸 있잖아요, 팍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완전히 꼬꾸라진 게 뭐냐면, 내 자녀의 구원을 맡고 있는 게 나구나, 내가 맡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깨달아지면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어제 상사에게 즉시 가가지고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나 좀 용서해달라고, 정말 그동안 죄송했다고 고개를 팍 숙였다는 거죠. 왜냐, 내가 순종해야 내 자녀 구원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 상사분이 깜짝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나도 그동안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다고, 나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서 관계가 너무 허무하게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게 왜 그동안 이거 적용하는 게 왜 힘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리고 적용 한번 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왜 나는 이게 무슨 세상 무너지는 문제인 줄 알고 이걸 적용 안 했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적용 한번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말씀이 들려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서 뭐 애를 때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용돈을 주든 뭘 뭐 옷을 사주든 뭘 해가지고 예배 자리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교회 자녀 3명을 다 끌고 교회로 오신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막 다 막 진짜 막 마음 상해가지고 엎어져 있었는데 애들이 각자 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마루에다가 TV에다가 그 이게 큐티를 틀어놓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걔도 틀어놓는 거야. 막 시끄럽게. 나는 방법 이거밖에 없고 말씀이 들리면 끝난다고 하니까 그래도 애들 방에 있는데 듣든 안 듣든 그냥 막 온 집안 울리게 막 틀어놓는 거예요. 애들이 시끄럽게 왜 그러냐고. 그럼 나오더래요 방문을. 그래서 옆에 앉더래요 소파에 엄마 이렇게 큐티 듣는데. 그래서 듣더래요. 끝나니까 말씀으로 대화를 하더래요. 그리고 애들 3명 다 끌고 왔어요 교회. 그럼 지금 목장에서 예배 너무 잘 들어요. 문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변화 못 시켜요. 무슨 목사가 변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지. 말씀이 들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말씀이 언제 들리냐 이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이 차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차면 말씀이 들리면서 형통한 삶으로 가는 거죠. 고난만한 연필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나의 삶이 자녀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금강석 철필인 것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채우시는 이 고난이 나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인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고난 잘 감당하세요. 그게 당할 만해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고난이 얼마나 힘들지 제가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아니면 말씀 안 듣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잘 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로 나도 내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나도 내 마음의 말씀을 잘 새겨서 오늘 하루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주님, 사람 인생 변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 나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자녀의 삶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삶이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어떻게 새길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삶이, 특별히 부모님의 삶이, 목회자인 저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저의 삶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지 나의 말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마다, 내 목원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목자님들마다 삶의 거룩을 회복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라고 고난을 채우십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각자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잘 감당하여서 말씀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그 섭리를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내미시는 모든 방법들을 따라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